아멘. 오늘의 찬양이 오늘 말씀의 모든 부분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들 이번 주는 좀 많이 들으시고 또 녹화되어진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요,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자기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말씀을 모세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역사와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자신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도 오늘 고백하기를 불신자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해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자, 지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왕이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총리가 되어졌다. 여러분 아들이 총리가 되어져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이제 딱 따로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캠프에 되잖아요. 대통령 캠프.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고백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고 또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했지만은 대통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이 바로왕이 불신자인데 불신자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질문도 맞지 않아요. 너희 연수가 얼마냐? 이렇게 말을 물었는데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거기서 끝나야 돼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불신자 앞에 바로왕이 속으로 생각했죠. 앙금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기 인생 130년을 불신자 앞에서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보내고 있으며 어떤 인생을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야곱은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인생 여정을 잠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40이 된 그때에 야곱은 형을 속이고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버지가 100세가 넘자 눈이 쇠하고 귀가 들리지 않자 어머니랑 짜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빼앗아 갔습니다. 축복 기도와
장자권을 몰래 빼앗아간 것입니다. 형이 노발대발해서 어느 정도 내 이놈을 죽이겠다. 참 형제간에 칼불이 난다는 것 여러분 가정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 외삼촌 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갑니다. 외삼촌이 좀 잘해줄 줄 알았는데 그 집에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을 한 것입니다. 외삼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친척 간에도 매정하죠. 자기 조카가 왔는데 14년 동안을 그냥 먹여 주기만 하고, 그러다가 첫날 밤에 몰래 또 본인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이제는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이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그 언니를 이제 들여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6년 동안을 품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막노동판에서 아버지랑 떨어져서 20년 동안을 그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외삼촌의 소유도 많아졌을 것 아닙니까? 그럼 외삼촌이 칭찬해야 되는데 또 마음에 큰 시기로 조카가 달되는 걸 외삼촌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또다시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오듯이 그 외삼촌 집을 도망쳐서 쫓기듯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외삼촌에게도 쫓기듯이 왔고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기쁨이 아닌 슬픔의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 형 에서가 내가 이번에는 이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군사를 거느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의 야곱은 약복강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는 허벅지 관절입니다. 고관절입니다. 62세 되신 분들이 고관절이 만약에 어긋났다는 것은 탈골되어졌다는 겁니다. 고관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 중에 가장 강한 뼈가 두개골을, 이 뇌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과 그리고 이 고관절입니다. 이게 가장 강한 뼈인데 그 뼈가 탈골되어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탈골되어진 그 나이가 80입니다. 야곱은 몇 세까지 살았냐면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의 80과 야곱이 탈골되어진 그 80은 다릅니다. 147년을 살았으니까 거의 반 조금 더 넘는 그 시간표에 인체의 가장 중요한 이 고관절이 탈골되어져서 한마디로 장애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고관절이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수술, 중년의 나이에 수술을 하면은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는데 80세에 탈골되어졌다면 몇 년입니까? 147에서 80을 빼면은 67년입니다. 67년 동안 이 탈골의 후유증을 가지고 걸을 때마다 고통을 겪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잘 아시죠? 날씨가 흐리면은 이 허리가 쑤시고 손마디가 쑤시는 그런 아픔들, 관절염, 류마티스, 여러분들 이런 부분, 허리가 아픈 부분들은 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67년간을 장애인으로 고통받으면서 멀쩡했던 사람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삭으로부터 복음의 명문감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리고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에 67년간을 인생의 반을 장애인으로 쩔뚝이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130의 나이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야곱의 모습은 장애인이에요. 게다가 야곱의 가정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 가서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집도 안 간 딸이 저 부족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딸이 있는데 내 딸이 동네에 구경하다가 강간을 당했다. 내 인생에 차라리 내 몸이 상하는 것이 낫지 내 딸이 강간을 당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문인데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참지 못해서 10명의 형들이 오빠들이 이제 추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둘 수 없다. 우리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하는 사람에게만 결혼을 시킨다. 그 말을 듣고 그 부족의 모든 세겜 부족의 사람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합니다. 이때를 틈타서 10명의 오빠들이 다 가서 그 족속을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큰 근심 속에 너희들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우리와 적이 되었다. 내가 스올에 내려가는 것 같은 큰 근심이 너희들을 나에게 주는구나. 한마디로 자식 새끼 있는데 한 명은 강간당해요. 10명의 아들들은 앞뒤 식은 분분이 없이 그냥 욱하는 마음에 가서 그 족속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으니까 이게 지금 집안꼴이 말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야곱의 인생에. 게다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가장 먼저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마음. 게다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해서 노예상들에게 팔아놓고는 아버지에게 와서는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참 그냥 낙상해서 죽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산책하다가 내 아들이 맹견에 물려가지고 죽었다. 세상 말로 정말 개죽음 아닙니까? 어디서 보상을 받고 누구에게 무슨 말하고 어떻게 하소연을 하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소식을 자기 옷을 찢었다. 모든 아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스올로 내려가 내 아들 요셉에게 가리라. 그 말이 뭡니까? 나도 죽고 싶다. 야곱의 인생에 우리는 야곱 그러니까 대단한 부자요. 자식도 12명이에요. 아내도 4명이나 있고 참 부러운 삶이다. 그런데 그는 전혀 부럽지 않아요. 지옥에 내려가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수십 번이나 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좀 편해야 되는데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말년에 그런 재앙이 만약에 몰려온다. 참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길러야 되는데 먹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형들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애굽에 보냈습니다. 요셉이 알아차리고 이제 그 수를 쓰죠. 형을 잡아두고 베냐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말을 형들이 야곱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유괴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유괴되어 있는데 유괴범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죽은 아내의 가장 사랑하는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도 아니고. 막내에 대한 사랑은 부모들은 알지 않습니까?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쩔뚝발이죠. 세상 말로 병신이죠. 장애인이죠. 딸은 강간당했죠. 아들은 지금 망나니로 지금 살인이나 해서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한 명은 지금 곡식 구하러 갔는데 형제를 보냈는데 유괴돼 가지고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 어찌 일입니까? 창세기 42장 36절에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38절에 스올로 또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지 내가 지금 죽고 싶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셉을 만나서 이제 뭐가 알게 되지요? 이놈 열병들이 다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내가 키웠던 이 아이들이 완전 거짓말로 나를 속였다는 것을 요셉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은 이놈들이 나를 지금 속였구나. 자식이 부모를 속인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인생 여정입니다. 불신자도 인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그 일들을 자신의 몸에 많은 어려움과 딸과 아들과 부모, 이 아내를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이다.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들만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들만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세계보험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내 몸에는 질병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겉모습만 보면은 인생은 정말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에서 정말 행복한 날들이 얼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날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행복한 순간이다.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있다고 한들 100년을 산다고 한들 이것보다 더 나은 정말 기쁨에 차서 매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 활력이 생기고 수고와 슬픔 없고 정말 허무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외모를 보면 간단합니다. 인생은 4글자예요.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났다가 죽는데 병들어서 늙어가는 것. 그 가운데 희노애락입니다. 기쁨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런 분들이 무한 반복되어지는데 고통은 길고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만 보면은 우리 인생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인생의 내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산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인본주의를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서 남은 자로 또한 순례자로 오늘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그네 길 가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나의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라는 그 인생의 내면을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겉이 아닌 인생의 내면을 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여정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갈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 뱀만 보면 치를 뜨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갈아버리겠다. 여자의 후손은 못 알아도 뱀의 머리를 갈아버리겠다는 이 말에 굉장한 힘을 얻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을 알아들었겠습니까? 후손을 아직 한 명도 낳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희생제사를 드리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15나라의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여정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역과 직장과 이 대구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을 지금도 일으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완성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현장에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여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9가지를 세팅하는 여정입니다. 세팅이 뭡니까? 배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습니까? 3가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3가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되는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생명에 대한 희망을, 소망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꾸 내가 스올로 내려가라 하노라. 우리 육신만 바라보고 우리 현실만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힘들다, 어렵다, 정말 죽고 싶구나. 이게 다 사돈의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에덴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월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초월의 능력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통하여 나에게 돌을 던지고자 할 때 인간의 본성은 피하기 나름입니다. 누가 거기에서 돌을 맞겠습니까?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뛰어넘는 그 보좌의 능력, 그 초월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힘을 회복하면은 직장 생활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내게 지금 있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6절에 보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는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보좌를 둘러선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문제될 것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보좌의 능력을 회복할 때에 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천사의 큰 축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도해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237 나라의 빛을 비추어 살리는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가정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문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의 명문가문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해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라. 초월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는 세팅하는 것입니다. 이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요, 우리는 능력을 받은 자요, 이제 그 능력으로 응답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전무후무한 응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는데 은금이 풍부해졌습니다. 흉년된 그 땅에 이삭이 말씀 붙잡고 순종했는데 100배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동이 장군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업에 사용하는 그 돌 하나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현장은 돈 버는 것을 넘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현장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나를 세팅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내 업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다. 이것이 나의 인생 여정이다. 교회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초대교회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나의 생명을 살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월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현장에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삶 시대를 살리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살리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두려움들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목회자 시대를 열게 됩니다.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 여정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베라가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하여서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직자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그 일꾼들이 그 강대국 로마 현장을 복음화한 것입니다. 이제 렘넌트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와 함께 미래와 237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복음 운동을 지속하려면은 렘넌트를 키워야 합니다. 렘넌트가 미래와 237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9가지를 세팅하고 삶 시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통해서 말입니까? 야곱은 몰랐으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를 하면 됩니까? 고난당하지 않고 말씀을 거울 삼고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생 작품으로 만들기로 결단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증인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최고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자꾸 여러분들이 절망으로 끊지 마시고 최고의 그림으로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나는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겠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드는 여정이다. 순간순간 지금 나에게 닥쳐지는 일들이 야곱과 같은 험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나는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 여정을 가겠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까? 교회의 삶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내 기능을 헌신하고 남은 재산을 들여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세우는 일에 내 전생을 드리겠다. 내가 못하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처럼 내 자녀에게 또 이 부분을 남기겠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갈등 풀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 여정을 가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 사항입니다. 딱 일주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여정, 우리 주보 앞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1분입니다. 내 인생 하루 1분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